오늘 이 시간은 두 정탐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정탐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은 위에 있는 정탐꾼들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보낸 12정탐꾼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모세가 각 지파당 대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너라 그랬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 그 땅의 소산물들, 과일이나 큰 포도 같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보자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야, 가나안 땅은 저렇게 먹을 것이 많고 살기 좋은 곳인가 봐. 근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데스 바냐의 12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보고입니까? 부정적인 보고입니까? 부정적인 보고죠.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하찮다, 보잘것없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도 안 된다. 이런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절망에 빠뜨린 사람이 바로 12정탐꾼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나오는 정탐꾼은 두 정탐꾼이에요. 두 정탐꾼. 이들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어디를 정탐하라고 보냈느냐?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는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이미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너무 무섭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고, 이 두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보고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그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고했고, 용기를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얼마 걸린다고 그랬죠, 제가? 6년 걸렸습니다. 6년. 6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 가정의 부모라든지 또 교회의 중직자라든지 또 회사의 이런 리더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이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왔을 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물론 이 여리고성 두 정탐꾼도 속으로는 여리고성을 보고 그 군인들을 봤을 때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여호수아한테 보고할 때에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빼놓고 공식적인 생각을 보고한 것입니다. 근데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을 그냥 보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사람일수록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도 요즘 어렵습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한 건 좋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나?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내가 솔직한 것도 좋지만 앞에 서서 설교하거나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직장이나 사업도 힘드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지만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12정탐꾼과 여리고성 2정탐꾼은 왜 이런 다른 보고를 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른 보고를 하게 됐을까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12정탐꾼, 가데스 바냐에서의 12정탐꾼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 2정탐꾼은 내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자, 백성들이 간담이 녹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누구를 두려워해서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서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모르세요?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간담이 녹은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2정탐꾼도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이 2정탐꾼은 막 숨어 있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이 2정탐꾼은 지금 자기들은 도망쳐 나왔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 자신은 연약하죠. 내 자신은 힘이 없죠. 내 자신은 실수가 많죠. 내 자신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만 보면 이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질 게 뻔하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여기서 포기하자. 그만두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 여리고성의 2정탐꾼은 자신들은 비록 여리고성에서 겨우겨우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해 왔지만 이 2정탐꾼은 자기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리고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약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진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38년을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까?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떠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복은 어떻습니까? 100년이 걸려도 못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나라가 수십 개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격파하다 보면 제대로 전쟁을 해서 다 이기려면 100년이 걸려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불나방처럼 알아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전쟁 끝에 수십 개 나라를 한 번에 격파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그 전쟁이 6년 만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신임을 받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내 능력밖에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면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우리의 일은 남들보다 더 빨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 일의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내가 이 일의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지금 한창 건축의 이제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보고 나를 보면 답이 없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어려운 문제는 쉽게 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문제를 보면 이렇게나 오래 걸릴 그 일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놓는가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 일이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그러면 안 되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자꾸 문제만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해도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근데 이왕 할 일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나 방법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순식간에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조건을 갖추고도 일이 자꾸 꼬여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갖춘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한 방에 해결되어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도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건축도 다른 교회는 수십억 갖고 있어도 2년 3년 걸릴 일을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땅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식간에 이루어 주시고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봐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 가정은 어려움을 극복한다. 내 직장도 일어서고 내 사업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38년 동안 해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은 6년 만에 끝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거의 정리가 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다음에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예전처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하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을 하려면 앞이 캄캄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욥이 고난이 끝나고 2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우리 주세움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중동에서 일어난 6.1 전쟁입니다. 1964년도에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국가들 연합국이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 중동 국가들은요, 인구를 다 합치면 1억 명입니다. 1억 명. 그때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4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규 군은 2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예,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6일 만에. 그래서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 그래요. 3차 중동 전쟁이거든요.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전쟁이 3번 있었어요. 근데 3번째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쟁 6일 만에 끝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장군 덕분입니다. 이 장군, 액군운이잖아요.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입니다. 액군운 장군으로 유명한데 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에게는 최신식 무기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이기게 된 이유가 공군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이 적 진지에 있는 비행장, 탱크 부대 이런 거를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는 원래 이집트 땅, 지금도 이집트 땅입니다. 돌려줬거든요. 시나이 반도도 뺐고요. 또 요단강 서쪽 요르단 땅 아닙니까? 여기도 뺐고요. 또 여기는 골란 고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골란 고원도 뺐었어요. 이 시리아 땅인데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땅을 뺐습니다. 물론 다 돌려줍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원래 다시 본토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모세 다이안 장군이 말한 것처럼 최신식 무기로 이겼습니다. 자, 그럼 모세 다이안 장군이 말한 최신식 무기가 비행기였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거를
자기 병사들을 앉혀놓고 이 시편을 읽어준 거예요. 시편 121편을. 그러니까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은 쉽게 말하면 파수꾼인 거죠. 아까 12정탐꾼 또 2정탐꾼처럼 정탐꾼인 거죠.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것처럼 이 모세 다이안 장군도 군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400만 밖에 안 되고 중동은 1억 명이나 되니까 우리가 지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보고를 안 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에겐 최신식 무기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기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1편 제가 전에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이거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버지가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들이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의 대표는 명절날 예루살렘에 가서 얼굴을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나죠. 아버지 자신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 내 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아침 먹이고 짐 챙겨서 보내면서 이 시편을 아들에게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여기서 너는 아들이죠.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으면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영혼까지 너를 지키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사히 다녀오는 그런 배경이 시편 121편입니다. 이거를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하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부하들은 엄청난 힘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아무리 아랍 군대가 많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극렬한 공격을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니 진짜 전쟁이 6일 만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6년, 10년 걸릴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고 누구를 중심에 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 부하들에게 한 이 연설, 시편 121편을 읽어준 이 연설이 이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군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열정과 조국을 살아가는 애국심과 그리고 용기가 샘솟아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싸워가지고 결국 6일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누구를 중심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입술이 중요합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 내 배경, 내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고 지키시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과 밤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걸릴 일도 한꺼번에 빨리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리고성 두 정탐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모세 다이안 장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직장과 사업에 대한
또 이제 이 교회 건축에 대한 우리 미래의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다니느냐.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망했다,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오래 걸릴 일, 38년을 걸릴 일이 6년, 아니 6일 만에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가슴에 굳게 새김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순식간에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